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 4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n my soul will rejoice in the Lord, exulting in his salvation. All my bones shall say, O Lord, who is like you? Delivering the poor from him who is too strong for him, the poor and needy from him who robs him.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나와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는 96장입니다. 온 세상의 캄캄하에서 we'll sing hymn number 84, The Lord of Glory, the Light of Earth together.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take this time to pray to God, a prayer of repentance as we look back this past week.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모든 것들 제가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와서 저희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그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음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거나 이기적으로 되거나 감정에 빠져서 화를 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관심이 이웃에게 가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동안 많이 있고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 마음속에 아니란 마음 가진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는 확인시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For since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even so, through Jesus,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처럼 살았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저희 삶 속에 있는 것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가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공중에서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마지막을 바라볼 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을 꿈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We'll sing hymn number 254 I hear thy welcome voice together.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주셨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저희 마음에 어떤 죄악들이 발견되고 삶 속에 보여져도 저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왜 주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은혜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들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맡기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저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주중의 삶 속에서도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도와주며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가 행해지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그룹 사역과 청년부 사역, 주일학교 사역, 특별히 예배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게 되는 정말로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지혜롭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저희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Ezekiel 37, verses 1 through 14.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Ezekiel 37, 1 through 14,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and he brought me out in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down in the middle of the valley. It was full of bones, and he led me around among them, and behold, there were very many on the surface of the valley, and behold, they were very dry.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And I answered, O Lord God, you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over these bones,
and say to them, O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Thus says the Lord God 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you, and you shall live. And I will lay sinews upon you, and will cause flesh to come upon you, and cover you with skin, and put breath in you, and you shall live,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prophesied, there was a sound, and behold, a rattling,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its bone. And I looked, and behold, there were sinews on them, and flesh had come upon them, and skin had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Prophesy to the breath, prophesy, Son of Man, and say to the breath, Thus says the Lord God,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on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the breath came into them, and they lived and stood on their feet, an exceedingly great army. Then he said to me, Son of man, these bones are the whole house of Israel. Behold, they say, Our bones are dried up, and our hope is lost. We are indeed cut off. Therefore prophesy, and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will open your graves, and raise you from your graves, O my people. And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of Israel,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open your graves, and raise you from your graves, O my people.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you shall live, and I will place you in your own land.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I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declares the Lord.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에 주님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의라고 말하고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아마 서로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축제 분위기가 있고 마음속에 들뜨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또 지난주는 또 앞으로 매 주일마다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나요? 오늘 저희가 이제 구약에서 그 다음 책인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마른 뼈에 대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막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언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말씀할 때는 에스겔서가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데리고 여러 곳으로 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이 환상 속에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뼈들 위에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여기저기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뼈들의 상태를 여러 곳을 보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매우 많고 매우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설명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요. 이 뼈들은,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 주변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지극히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때로는 저희 자신의 삶에 너무나 집중이 되어서 주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눈을 들어서 저희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상태를 저희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많았고 그들의 진짜 상태는 모두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말랐다고 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죽었는지를 또 보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수많은 죽어있는 뼈들이 살 수 있는지, 과연 살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생명을 가지는지 못 가지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될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할 말을 주십니다. 이 마른 뼈에게, 죽어있는 뼈들에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어떤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봤자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역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죽은 자들에게 그러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육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이 원문적으로 보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숨, 바람, 영,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어있는 뼈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게 하십니다. 힘줄과 살과 가죽을 주십니다. 생기를 넣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살아나는 목적은 그냥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살리신 이가 누구신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 부활시키는 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일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그를 먹고 그를 마시면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여서 맛으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붙고 살아오르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온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사방에서 온 생기라는 말씀은 그 영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능력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아무리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해서 아직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런 상태였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아수르에게 함락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사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불어져서 이들로 살게 해라. 그런데 이 모습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모습으로, 마른 뼈들의 모습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생기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그 발로 서는데 결과는 아주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정말 아주 큰 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죽었던 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뼈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런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 군대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모든 제국의 힘을, 모든 권세의 힘을 물리칠 수 있는 큰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에 따라 몸이 만들어지고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큰 군대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살았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는 빛 가운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났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 권세들, 세상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히려 이겨서 물리치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고 계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환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로 이 뼈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포로 공동체는 주님 앞에서 매우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 무덤 같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역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성전도 다시 짓게 됩니다. 마치 마른 뼈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국가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치료해달라고 했던 회당장에게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기 전에는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를 모시고 가는 중에 지체되면서 중간에 집에서 누가 와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그런 것을 느끼는 때는 있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됐을 때, 다 죽어버렸을 때 혹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뼈들이 다 말라버렸다라고 한탄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아직 살아있다고 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있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지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무덤 문을 열고 끌고 나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역사가 보여질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 부활받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인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진정한 성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국가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야만 진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째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야만 진정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오셔서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에스겔의 말이,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에, 은혜의 해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부활하는 일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로 저에게 하신 약속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결의 영,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그 생기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인자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저희가 입었어야 하는, 하지만 죄 때문에 입지 못했던 그 생명의 몸, 성령의 몸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부활의 역사로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몸이 곧 우리가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될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을 보여주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이고 몸이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작정하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참 백성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뭐라고요?
에스겔에서의 부활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 안에서 살아나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십니까? 그런 소망이 없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은 그와 함께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말하는 증거하는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진짜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단순히 부활절이라고 1년에 한 번, 한 시즌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연중 행사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만 부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이 일어나신 그 날을 저희가 7일마다 매주의 첫날에 모여서 기념할 때마다 저희가 부활의 능력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모일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한다면 바로 그 예배를 모일 때마다 부활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라 매주일이 진짜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일 부활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증거받고 아는 이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주시고 매일 살면서 이 부활의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그냥 저희 몸이 살아나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심령이 살아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날이 매주일 반복될 수 있도록 매일 반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통일 찬송가는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We'll sing hymn number 167, Welcome, Happy Morning together.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생명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고 지금도 영적으로 누리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